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님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씩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꼭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해야 되는 일, 둘째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준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삶의 원칙을 통해서든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일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 바로 사도의 일은 어떤 것인가요? 바울은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1순위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1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마저도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마저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으로 충분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은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자신의 뜻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복음 증거의 사역은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씨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자라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과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군인이나 농부나 또 목자나 자신이 일한 만큼 소득과 소출을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역사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막히거나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내 권리를 주장할 힘보다 교회 공동체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과 관용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는 사람인가요? 주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인가요? 물론 교회 것을 나누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서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보다 주변에 먼저 돌아보고 또 섬기며 양보하고 절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 것을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이죠.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신체, 몸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을 고린도 12장에도 나오고요. 또 로마서 12장에도 자신의 교회를 한 몸된 지체로서 여러 지체가 모인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한 부분이 자신만 주목받기를 원하고 또 모든 영향을 다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병든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를 위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 있는 것이 바로 각각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가면 누구나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면 뭡니까? 누군가는 섬겨줘야 되는데, 그리고요 섬김을 받으려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 섬겨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는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서로를 섬기면 되는 것이죠. 적어도 먼저 믿은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체가 섬기고 섬김 받는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바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입장과는 달리 오늘날 도시 교회나 대도시에 보면 큰 교회에 보면은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단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힘들죠. 어렵습니다. 부교역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요 열정 페이가 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요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를 또 자택들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부교육자에게 다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또 작은 교회에서는 이중직을 선택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늘 14절에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의 삶을요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꼭 목회자뿐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포기하며 섬김의 자리에 서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권리를 내가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16절에서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상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면 대가를 받고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상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 복음이 값없이 전해지는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의 은혜는요. 네. 어떤 대가로 받는 겁니까? 아니죠. 값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값 없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값 없기 때문에 내가 값 없이 받은 그 은혜를 당연히 나도 값 없이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고 전파하는 방식이 바로 값없이 사역하는 것, 값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과 공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며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복음을 가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갑시다. 세상의 방식, 인간의 생각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섬김받는 자리,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공급의 자리에서 복음과 진리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더욱더 섬기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공급함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식 또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받는 자리,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사명을 위하여서 섬김의 자리, 공급해 주는 자리,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귀한 성주 감리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은혜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섬기며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입술 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 가족들 언제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속히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사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누리지 않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